흐르는 강물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강물이 깎아내잖아요. 이 커다란 언덕도 물살로 확 깎아냅니다. 그리고 이 강 바닥에 있는 큰 바위들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강물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안에 조약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조약돌을 손에 쥐면 느낌이 어떤가요? 아주 맨질맨질한 게 기분이 좋아요. 조약돌은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조약돌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조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약한 것 같기도 해서 조약돌이 아닐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 조약돌에 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조약돌은 시간의 흐름에 씻긴 돌 아닙니까? 그래서 약해 보이지만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물살에 모서리가 막 깎이고 서로 부딪히고 하죠. 그러나 부서졌습니까? 부서지지 않았어요.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더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이런 조약돌이 우리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살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딪힙니다. 강물이 조약돌을 만들죠. 그런데 조약돌이 있어야 또 강물도 흐릅니다. 우리도 시간의 강물 속에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이 조약돌 인생들이 만나서 사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이 조약돌 위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약돌 인생들을 다듬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생각을 할 때 이게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깎이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앙은 하나님의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점점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약돌 위로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인생 위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도 이와 같이 흐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셨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흐름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듬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점점 낮은 데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에서 지금 시작을 해요. 선교의 흐름, 어디서 시작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어질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꽤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주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해요. 5장 16절에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9장 29절에 변화산에서도 누가복음만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용모가 환하게 변화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하나씩 기록해놨어요. 오늘 본문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오늘 본문이 사실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 산에서 또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두려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기를 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를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리라. 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북한산, 도봉산, 삼각산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내가 닥친 이 아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산을 향하여 듭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또 듣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용기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 그 경험, 이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도를. 해발 고도가 아니라 산에 무조건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오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에, 우리가 그 골방이 기도에 오르는 산 아닙니까? 내 직장에서 책상 앞에서 공부할 때, 운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산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 재단 아닙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거대한 산을 비교나 하겠습니까? 겨자씨는 산 앞에서 보이지도 않지요. 우리 앞에 이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맨손으로 딱 가가지고 라차차 기압 넣고 한번 끙 밀어보십시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지렛대와 딛고 설 자리를 달라. 그러면 지구라도 들어 올리겠다. 지렛대가 어떻게 큰 물건을 들어 올립니까? 힘이 걸리는 자리, 힘의 작용점, 거기서 폭발적인 힘이 솟아나잖아요. 내가 강해서 그 힘이 생겨납니까? 나는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렛대의 받침점에 연결된 그 지렛을 내가 누르기만 하면, 그러면 그 지렛대가 어떤 무게라도 들어 올립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기도의 원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움직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받침점을 견고하게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선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세상을 향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선교를 위한 기도는 관심의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깊은 기도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이기적인 존재를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켜요.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내 이익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선교의 기도로 들어가면 닫혀있던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소외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 희생의 사람, 헌신의 사람, 봉사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러자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의 아픔 안에, 백성들의 눈물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뽑아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선교의 결단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받침점을 움직이는 기도, 나에게 바짝 붙어 있던 내 인생의 받침점을 타인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 그게 선교를 향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렛대의 기도,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그래서 선교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산 위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지금 제자들을 처음 이게 뽑는 장면이죠. 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신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이 제자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와 빌립이 이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 벌써 6명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근데 이 6명의 인품이 그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그냥 막 천방지축입니까? 조금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폭발하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지들 둘이 작당해서 출세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잖아요.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마태는 로마 정권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가 바로 이 마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젤롯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젤롯당, 열심당. 그러니까 나름의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독립을 위해서 무장 봉기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시몬이에요. 그러면 마태와 시몬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이 둘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마 항상 으르렁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16절인가요? 16절에 분명히 오늘 제자들을 쫙 설명하는 그 목록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이 인물이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을 자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와해될 만한 그런 조직이에요. 헬라어로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는 생각하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수학, mathematics죠. 이 어원이 같습니다. 마테테스와 mathematics. 초기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기 계산이 많아요. 자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충성된지, 누가 더 순수한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들이 돈에 눈먼 자 아닙니까? 의심이 많은 자, 배신할 자, 아주 약삭 빠른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한몫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꽉 찬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 알고 있다, 그릇되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제 막 산에서 떨어져 나온 자갈은 이 크기도 모양도 다 제각각입니다. 삐쭉삐쭉하지요. 그리고 서로를 막 찌르지요. 막 그 흙이나 모래가 막 떨어집니다. 산에서 구르는 돌을 보면 이게 어디로 튀어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생겨먹은 이 자갈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갈이 삐쭉삐쭉 지멋대로 생긴 자갈이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흐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돌들과 그 흐름 속에서 접촉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살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 자갈의 모서리를 깎아내요. 맨들맨들하게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선교의 흐름이 무엇을 변화시켰나요? 자갈 같은 이 제자들을 조약돌 같은 제자로 서서히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머물러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의 흐름에 머물러야 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모서리를 깎아내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1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은 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뭘 강조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갈 같은 이 초기 제자들이 점점 사도 같은 이 조약돌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 흐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은 필로폰 투약으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이따가 출소했습니다. 집에 한 달 정도 잠잠히 있어서 이 남경필 전 그 경기지사 부부가 아들을 집에 두고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래갖고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형이 이상해요. 형이 또 마약한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신앙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 빠듯한 스케줄에서 성지순례 기간을 딱 빼가지고 부부가 지금 그 순례길을 돌고 있는데 아들은 아주 제멋대로예요. 그 갈릴리 해변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해변의 그 한가운데서 풍랑이 몰아치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풍랑은 왜 이리도 계속 몰아칩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해변 그 언덕 벳세다 해변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호텔에서 억지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화가 나서 미치겠더래요. 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눈물도 나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울림이 생깁니다. 이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이 순간을 생각하면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진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제 인생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뭐 했습니까? 정치를 내려놔요. 그리고 아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마약 퇴치 단체 네벌 기브업이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이 네벌 기브업 무슨 말일까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들아, 너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 말 아닙니까? 남경필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내가 변하니까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들이 출소하는 날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멀리서 아들이 걸어와요. 아버지가 맞으러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 부자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흐름이잖아요. 여기에 은혜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이 흐름입니다. 은혜는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산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깎아내고 제자들을 다듬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또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원 조약돌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셨어요. 또 그 제자를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도를 이제 선교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 받은 선교사들 아닙니까? 가장 먼저 어디에 은혜가 흘러야 합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평지로 나아갑니다. 17절은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산과 평지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사도로 이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지에 서십니다. 평지는 세상의 한가운데입니다. 평지는 아주 평평하죠. 그러나 전혀 평평하지 않습니다. 평지는 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합니다. 평지에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눈물이 있지요. 몸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 이들이 다 평지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평지는 땅의 신음을 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발원한 그 시냇물이 쫙 계속 흘러서 겐지스강까지 흘러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시시피 강을 그 항공 촬영해서 쫙 보여주잖아요. 그 구불구불구불 내리는 그 강줄기에 수많은 경작지들이 있어요. 얼마나 풍요한 땅입니까? 그 강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생명이 자라날 겁니다. 똑같이 수많은 마을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경작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반복해서 선언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때의 광야에 물이 솟겠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강물이 되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무엇이 흘러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물 골짜기를 메우고 절망의 구렁텅이를 감싸 안고 그리고 차별의 뚝을 허물고 가난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합니까? 하수구 냄새가 1년 내내 가득한 곳,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곳, 매번 홍수가 나는 곳, 병원이 없는 곳, 배고파서 아이들이 우는 곳,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선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약한,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해 그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부르십니다. 준비하면서, 이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힘을 합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선교 사역 이전에, 이 선교 사역 중간에, 그리고 이 선교 사역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